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그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에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땅에 가득하라는 것은 온 지면에 이렇게 흩어지라는 거예요. 가득하게 흩어져서 거기에서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9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바램,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고 그 모든 곳에서 번성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선택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 여러분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이 뭐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 우리도 그게 있어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타락한 그 사람의 본래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막 죄성이다 이렇게 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본성, 그게 뭐냐면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아주 가망 없는 사람보다 더 가망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 타락한 사람의 본성, 그 중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보다도 더 심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잠언 22장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타락하는 그 과정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일 때에 아주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것으로 유혹을 했고 마음에 벌써 지혜롭게 할 만큼 한 막 그런 것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척, 스스로 자기의 결정이 옳은 줄로 아는 그런 이제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그 바램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통 이번에 지금 국제 정세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막 그게 다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지혜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올 때에 그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사업을 운행해 나가면 아쉽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 잘 되려고, 다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아주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번성하게 하신가 반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바라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악을 꾀하여 이루는 것, 그것을 창세기 6장 2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는데 말에나 일에나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업가들 보면은 자기 이름을 넣어 갖고 회사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무슨 주식회사 뭐뭐뭐, 하여간 그렇게 나가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이제 선택과 결정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이름에 그 영광이 다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 이야기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 내리고 자기 삶을 경영하고 자기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을 나라라고 하는 통치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할 때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다는 것을 시편 1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해서 24장 1절에서도요. 잠언 24장 1절에서도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잠언 24장 19절에서도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꾀, 악인들의 그 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막 화나고 막 이러는 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시편 37편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막 사람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거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불평불만하면서 자기를 비교해 갖고 막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삶,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미치는 것이나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그랬을 때에는 통치 개념으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인식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하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집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런 그 청지기 개념이 우리 사람의 인생 삶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 맡겨주신 사업장, 그것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충성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충성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때 그 충성의 개념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먼저 구하였어요. 주인의 나라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먼저 구하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력과 자기의 마음의 경영하고 다스림,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는데,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하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표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로 그렇게 장사한 사람들과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판단하니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렇게 결정 내리고, 그거는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그 주인의 개념이 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서 주인의 나라를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먼저 주인의 나라를 구하고 충성된 사람은 감사함으로 주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인의 다스리심, 주인이 시킨 것, 맡은 것을 순종하고 이루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는 충성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는 것을 딱 계획하시고 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경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하는 것이 최고의 판단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본래 계획은 하나님이 다 세워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 작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이미 버렸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기 계획, 자기 작정을 새로 만들어서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그런 계획이 다 있어서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예정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경영, 자기 통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기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자기 경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경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을 순종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생활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이미 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성령 받기 전엔 하나님에게 이런 걸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서 깨달아진 것 이제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빌라도와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그 성에 모인 그 이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모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를 통해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것들을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빌라도와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모였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모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죄인이 의인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인이 의인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인이 의인되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7편 12절에서는요 의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다스림은 뭐예요? 죄인을 가까이 하면 같이 죄인이 되고 더러워지니까 구별돼야 된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라, 그건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죄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이건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바벨탑은 인간이 자기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모이자 하고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인생,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다 비석에 보면 이제 이름 남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완전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되고 가지게 되는 건데,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누리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주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통치 다스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바벨을 반대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온 땅에 흩어져서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자기 나라를 지어갖고 자기들이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고 이제는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7절, 이거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끌어오시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할 때